2월 둘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모세도 이런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짐이 무겁다고 탄식하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원과 백성의 불평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과 백성의 불평에 응답하시는데요.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에 어떻게 응답하시지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로 70명을 세워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탐욕을 품은 소수의 불만은 온 회중의 불평으로 확대되고 급기야 지도자를 탈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인 만나만 먹다가 기력이 다하였다면서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와 비교하여 조금도 변하지 않은 백성을 보면서 좌절하고 리더십의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 너 혼자 짐을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시죠. 백성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조력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백성들의 과도한 집착과 요구, 그에 따른 모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지도력을 과신하거나 모든 것을 혼자 담당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과 동역을 잊은 자만심과 자괴감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백성의 악한 불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불평하는 백성에게 물릴 만큼 많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에 이어서 백성의 불평에도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불만이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백성의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족하는 법을 잊은 채 애굽과 광야를 자주 비교하고 이미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를 탐한 백성의 불평을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로 보셨습니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로 보셨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은 먹거리를 핑계로 출애굽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지만 백성의 욕망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서 코에서 토해낼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탐욕과 불신이 부른 노여움이지요.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물리도록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자족하지 못하는 한 고기만으로는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채워진 탐욕이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만큼 많은 고기를 내려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나와 함께하는 이 60만 명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되묻지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이고 의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안한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둘러싼 백성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하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실현 가능성만 셈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항변은 실제적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충실한 판단이지만 현실 너머를 보는 영적 상상력,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문제는 늘 이스라엘과 모세의 삐뚤어진 신앙이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중하여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모세의 탄원을 받으시고 장로 70명을 세워 짐을 덜어주시죠. 우리 주변에 일 중독에 빠져 있거나 지나치게 일이 편중되는 또는 과중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이웃과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불만을 한 번에 해소하는 벼락 같은 성취나 응답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내 관심은 빠른 응답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변화에 있기 때문이지요. 돌아가는 듯 보이고 더디게 보이던 응답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지름길임을 깨달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에 응답해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지요? 2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백성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 모세는 자신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대로 자신을 조력하고 백성을 지도할 70인 장로를 모아 막을 둘러 세웁니다. 낙심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70인 장로는 하루아침에 제비뽑기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1년 전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후에 모세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70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언약의 현장에 있던 그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운 것이지요. 누구보다 언약과 언약 준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70인 장로를 장막에 둘러세우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특히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영을 주신 것은 그들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짐을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장로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열광적이었지만 동시에 일시적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다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장로들이 모세의 조력자와 대변자로서 그들의 자격을 공적으로 승인해주는 그 이상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모세를 도와 백성의 짐을 지는 일을 맡은 조력자였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70인 장로는 모세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쓰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믿음과 사랑을 북돋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민수기 11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